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벽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의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에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에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이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네. 이 고백은 식상한 고백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매우 값진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좀 희망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꽤나 길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었고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인데요. 그런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여러분들이라면 매우 좀 무겁게 읽혀지는 구절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에게도 좀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유로울 수 없는 본문이고요.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실족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족도 안 시킬 수도 없고 어쨌든 실족하기도 또 실족을 주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는 자기가 자기 발을 걸어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족은 이제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누군가를 실족시키기도 내가 실족하기도 내 스스로 내 발을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이제 누군가 물어본다면 실족한 게 맞냐, 내가 실족을 한 게 맞냐, 아니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 게 많으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면은 옛날이랑은 다르게 제가 실족하게 만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간사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되돌아보면은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상처받은 기억이 더 크게 남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누군가한테 실수하고 상처를 준 일보다 내가 상처받은 일이 더 크게 와닿는 거죠. 저는요 목사님에게 매우 큰 실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목사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혼수 상태를 지나서 2년간의 재활을 마치고 교회를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께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을 향해서 교회의 짐이 되지 말고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내던지듯이 나왔고, 어린 시절에 정말 제가 진짜로 사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정말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싸늘하게 돌아선 눈빛, 그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도무지 인생은 나아질 기미가 없을까, 이런 정말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무상했고 의미가 없었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는데, 오토바이 정말 막 타고 다녔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도 데려가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만 피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욥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질문을 가진 그 욥에서,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대 안 한다고 하던 목사의 길을 지금 가고 있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참 교회가 싫었는데, 교회에 있는 게 정말 괴로웠는데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아무 곳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는 아무 데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소망이 없었고, 장로님들, 직분자들 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만 그런 시절을 좀 보냈어요. 교회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시절이 오래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 교회란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게 이제 기도로 목회자를 준비하던 중에 마음속에 괴로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들인데 떠올랐던 건 저에게 상처를 준 목사님이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너무나 괴로웠지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려고 했는데 정말 마음이 어려우니까 수차례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앞까지 찾아갔어요. 너무나 익숙하지만 너무나 낯설은 그곳에 갔습니다. 예전 어린 시절에는 마당도 좀 넓었고 교회도 깨끗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교회 출입구도 바뀌어 있었어요. 옛날에 본당이 지하였는데 2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에 가서 이제 섰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두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똑똑 두드렸죠. 그랬더니 한 분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얼굴이랑 다른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랑 이제 얼떨결에 이제 그 목양실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지난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그 분이 말씀해 주시길 그 예전 그런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과 분쟁이 이제 교회랑 심하게 있어서 교회가 점차 어려워지더니 성도님이 결국엔 한 7명 정도 남았고 한 이 정도 인원이었거든요. 그 같이 있었던 교회가 한 지금 딱 있는 인원 200명 좀 안 되는 인원 정도였는데 그 교회에서 한 7명 정도 남으셨고 그 목사님도 결국엔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인이 부임하게 되었고 이제 천천히 공동체를 세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이제 원망과 저주, 정말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같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잘못한 사람들 생각하면 야, 마음속으로는 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저주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추억이 있고 막 여름 성경 학교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막 이런 거 불렀던 기억들이 서려 있고 막 아름다운 친구들과 막 떠돌았던 추억이 있고 그런 교회가 아주 흉흉해진 모습을 보니까 이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또 동시에 새로운 분이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좋은 분이신 것 같고 그분이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고 하니 참 마음이 좋기도 하고 뭐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사야 2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바벨론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이야기가 사실 좀 그 김회관 목사님이라는 이제 성경학자 그리고 류호준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21장의 본문은 이 두 시대를 동시에 담아두려고 한 그런 심판 본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슨 한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거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되게 작은 나라여가지고 유다랑 이제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강했던 시기에 이 바벨론이랑 유다랑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저항군의 세력 공동전선을 펼치는 데 있었던 한 주전 8세기 정도의 시기의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이 바벨론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휘어잡는 시기가 또 찾아와요. 근데 결국 그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그렇습니다. 아수르, 아람, 아수르, 바벨로,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강대국은 계속 심판을 받고 이어가며 계속 강대국들은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이런 이 시기가 있는 거죠. 이 두 시대 좀 다르죠. 한 시대는 어쨌든 아수르랑 대적하는 공동전선 펼쳐서 작은 이 바벨론, 그리고 또 한 시대는 엄청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두 모습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동시에 그려내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들이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좀 열려 있어요. 뭐 마병대가 어디서 오는 건지, 이게 또 파수꾼이 누구의 파수꾼인지 어느 나라의 파수꾼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이런 뭘 기대하고 어떤 고통이 그 선지자에게 임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일견 또 이론이 맞는 듯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근데 분명한 것들을 좀 잡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겠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 중심에 선지자의 마음이 있는데, 선지자의 마음이 이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갖는 마음이 사실 우리가 갖는 아주 클리어한, 되게 아주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심정이 아니에요. 뒤에 이 해산에 임박한 고통처럼 고통이 밀려오는 게 지금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난번 모압 심판 본문 때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의 곧 죽음이라도 멸망이라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모압 멸망당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면서 괴로워했던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심판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한지를 우리는 한번 느껴봤을 텐데요. 이런 뜻으로 바벨론 심판에서 선지자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누구는 또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맞을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석가들은 그래요. 근데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들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본문의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수르에게 저항해서 공동전선을 펼쳐서 아수르를 이제 좀 무너뜨리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한테 그 작은 나라가 작을 때는 한번 멸망당하게 이렇게 한번 쫙 쳐가지고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공동전선 펼쳐서 뭔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처참한 모습으로 당했기 때문에, 동맹국이 당했으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동맹국 잃은 다음에 아수르가 너네 공동전선 펼쳤으니까 너네 더 괴롭힐 거야 하면서 막 더 악랄하게 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이제 후대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강대국이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임한다고 얘기한 것일까요?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희망의 서광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거죠. 그 서광,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어스름하게 빛이 비춰지는 그런 빛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밝히는 빛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처음 쪼개는 그런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국면을 넘어서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난번 설교 때도 군대 얘기가 잠깐 했듯이 저 코너를 돌면 내리막길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랑 비슷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파수꾼은 이제 사실 근무를 서게 되고 밤을 지키게 되고, 밤에 지킬 때에 어떻게든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한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 때문에 좀 더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누구보다도 아침을 기다리겠죠.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불침번이나 이런 근무들, 뭔가 기다리는 것들이 간절할 때 그런 기다림이 이 파수꾼의 기다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제 이 희망의 서광,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우리도 그러고 어느 지점을 바라보면서 이 지점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사실 코로나도 우리가 그러죠. 한 2, 3월쯤에 전망하기로는 한 여름이 오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이 떠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전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올해가 끝나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계속 이제 우리가 저 지점만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백신이 개발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걸 지난다고 해도 확실치가 않은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성경 본문은 오늘의 희망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고 실망과 좌절로 선지자를 엄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참 이러한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점을 돌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 너무나 많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편 127편의 1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에는 희망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희망의 고개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재정과 또 더 나은 건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나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의 고개에서 이 어려움의 그 고비를 넘어갈 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심판의 과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의 마음을 들어서 이 지점이 끝나면 하나님이 소망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곳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지점을 돌아도 없어도 거기에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다가 이 제단 숯불에 의해서 그 입술이 거룩해지고 모든 사람이 이사야 전체가 이제 거룩해지게 되죠. 그 본인이. 근데 그는 그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거기로 나아가야 돼요.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변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뭔가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거든요. 희망의 고개를 넘어서 거기에 희망이 없어도 그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사야 6장의 소명 기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마음에 쏠리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니까. 괴로운 현실, 풀리지 않는 어려움, 공동체의 아픔, 이런 것들 보면은 마음이 완전 거기에 다 부어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도 어렵고 괴로운 상황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건들도 우리 공동체에도 또 이 사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마땅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사야를 읽으며 선지자의 자리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상황과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런 이 세상에 상관없이 거룩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모압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던 하나님, 바벨론 심판을 바라보며 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시금 목회를 시작할 때 당연히 무언가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 참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참한 현장을 상정하고 왔지만 그럼에도 목회의 현장, 공동체의 상황은 정말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렇게 이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우리 청년 공동체 참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냐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정말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사건들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꾹꾹 눌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가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떠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더 잘하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 의지하자고요. 주님만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좀 어려운 시기 한번 잘 버텨보자고요. 예배하면서 예배의 마음이 때때로는 무너지더라도 그래도 한번 예배의 자리를 한번 잘 지켜보고 회복해 보자고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소망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또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디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고전 중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런데 제가 겪는 어려움, 저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상처 받았지만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때때로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의도치 않는데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 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니.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그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산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고개에서 그냥 어떤 말이든 좋아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다고 해도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위로할 수 없지만 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들고 여러분들께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오늘 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저만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마음 품고, 우리가 뭐라고 희망이 있겠고 위로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대단하지만 우리에겐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위로잖아요. 그거 들고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 우리의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그곳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절망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소망이셔서 심판 가운데도 구원이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버텨낸 그 시간 가운데 위로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과 심판, 희망 없는 이 시절을 한번 이겨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